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옆에 사람들 한번 바라보기 원합니다. 한번 바라보면 그 사람과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잘생긴 거? 뭘까요? 이 둘의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 무엇일까요? 찾기가 어렵나요? 사랑스러운 거, 뭐 좋은 얘기도 나오고 나쁜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이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좋은 모습, 좋은 신앙인, 좋은 친구, 좋은 연인,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려고 그러한 욕구가 늘 우리 마음 안에는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떠한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섬기고 순종하면서 말 잘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게 되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죠. 물론 이렇게 살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선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이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나는 좋은 사람인가? 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거듭난 자인가? 나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너무나도 열심히 했었죠.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올바르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인정을 받아서 정말 높은 자리에서 리더로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니고데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너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또 이제 두 번째로 나누길 소망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아멘. 이 1절 너무나도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 안에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세 가지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인가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어떠했나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과 척을 지면서 율법학자로서 행위로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논쟁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예수님 전에 이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생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율법도 많이 알고 말씀도 많이 알고 말씀도 외우면서 다니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온갖 노력을 나의 삶을 다 포기해서라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리새인이었죠. 당시 사람들 누구의 눈에는 너무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열심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했는데요. 이 말은 그 당시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공회원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이 사내들인 공회원은 그 당시 사회의 최고 지도층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당시 단순히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엄청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죠. 그리고 마지막 번째는 무엇인가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척지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의 안식을 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늘 비난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 중에서 그나마 예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어떻게 불렀나요?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랍비는 그 당시에 존경의 의미를 담은 단어인 것이죠.
그는 예수님이 행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선생으로까지만 인정을 한 것인,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어쩌면 좋은 사람의 표본, 이 당시에 말하면 엄친한 거의 끝판왕에 가까운, 우리가 늘 말하는 육각형에 가까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열심도 있었죠. 사회적으로도 지위도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존경받고 어쩌면 정말 교회에서 완벽한 교회 오빠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찾아와서 어떻게 말했나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 당시 이 말은 들은 니고데모와 그 니고데모 주위의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요?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리나 창기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너는 회개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는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너무나 뛰어나고 끝판왕에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가서 너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너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이것이 너의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좋은 사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절의 말씀, 2절입니다. 네, 성경 있으시면 요한복음 3장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말씀하나요? 밤에 왔습니다. 왜 밤에 왔을까요? 그냥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서 몰래 오기 때문에 밤에 왔을까요? 요한복음에서 말한 이 밤은 어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빛이 없는 그 칠흑 같은 어둠을 의미하죠.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 아직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온전히 알지 못했죠. 그저 예수님은 어떤 사람으로 말했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랍비로만 여겼습니다. 2절을 보면 니고데모의 어투는 어떠한가요? 상당히 공손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있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말에 길게 답하지도 않고 그저 어떻게 대답하셨나요?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흔한 말로 팩트로 꽂아버린 거예요. 바로 핵심으로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떻게 생활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니고데모의 존재 자체를 다루십니다. 어떤 말로? 너는 먼저 거듭나야 한다. 너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 니고데모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거듭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거듭남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늘 말했던, 지난주에도 말했던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단순히 새 출발을 하기 위한 우리의 다짐이 아니에요. 내가 마음 먹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거듭남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거듭남은 무엇인가요? 위로부터,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새 생명을 받는 사건이 바로 이 거듭남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니고데모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멘. 니고데모는 이 거듭남을 어떻게 오해했나요? 육체적 재출생으로 오해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존재의 문제, 우리의 출처의 문제, 우리 인생의 주인의 문제를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직장에서, 평일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우리도 신앙을 도덕적 개선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술 덜 마시고 담배 덜 피고 욕 덜 하고 화를 참고 교회에서 더 열심히 섬기고 착한 말 하고 순종하면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좋아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물론 거듭난 사람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는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삶의 변화는 거듭남의 원인이 아니라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열매인 것이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좋은 사람은 여러분들의 거듭남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듭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났기 때문에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도덕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행하라, 이거 착하게 행하라, 이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거듭나면 여러분들은 도덕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죄가 불편해지면서 오직 새 사람이 돼서 좋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도덕적으로는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숭배를 해도 도덕적으로는 살 수 있죠. 좋은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나의 의와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입니다. 죄를 합리화하지 않고 죄를 불편해하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의 차이입니다. 거듭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니고데모를 향해 예수님은 어떻게 또다시 말씀하셨나요?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죄 씻음, 정결함, 옛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홍해도 마찬가지예요. 홍해도 옛 삶과의 단절을 의미하죠. 거듭남을 상징하는 것처럼. 그리고 성령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새 마음, 새 생명, 하나님께 순종하는 내적 변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나요? 옛 죄에서 씻김을 받는 것, 그리고 성령으로 새 마음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의미인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단순히 과거에 지었던 죄가 지워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전에 지었던 죄가 이제는 불편해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제 존재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인이었을 때 지었던 죄가 당연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예전에는 익숙해졌지만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뜻이 먼저였지만 이제는 먼저 하나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거듭남은 여러분들의 죄의 기록만 지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바로 거듭남이죠.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전체를 보면
그 부분만 거듭나고 있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다른 주제로 또 이어지게 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민수기서에 무엇이 떠오르나요? 아시나요?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놋뱀 사건은 어떠한 사건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왔어요. 이제 내가 죄인이었을 때 입었던 옷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맞는 옷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되게 편하게 추리닝복을 입고 있었어요. 죄인이었을 때 다 너플너플거리면서 다 허른 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빳빳한 드레스, 정장같이 그러한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옷이.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너무나 편하게 다녔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옷이 너무나도 불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얘기했나요?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나 이렇게 못 살겠어요. 나 애굽에서 너무나 편하게 살았는데 왜 나를 꺼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와서 이러한 개고생을 시키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불평불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불뱀에 이 사람들이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했나요? 너가 놋뱀을 공중에 달아라. 그리고 불뱀을 물린 백성들이 그것을 보면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은 누구를 상징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다른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나오는 이 들린다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한다고 해서 거듭날 수 있나요? 우리가 착해진다고 해서, 바르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듭날 수 있나요? 거듭남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임하여야지만 이 거듭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죽어마땅한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나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복음의 사건인 것이죠. 내가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스스로 나를 고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나를 살리기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저 장대 위에 달린 놋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홍해를 가르듯이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부활함으로써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갈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내가 좋은 사람이 돼서 구원을 얻겠다고 다짐하셨다면 그건 율법주의자입니다. 행위주의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을 뜨겁게 이제 월드컵 말고 지난주에 한국을 뜨겁게 달궜던 인물이 있었는데 누군가요? 혹시 아시나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다 복잡할 거예요. 선거 빼고. 예? 아까 왔어요. 방금 게임하는 청년 있을까요? 누가 왔죠 한국에? 그렇죠. 젠슨 왕이었습니다. 젠슨 왕 혹시 아세요?
세계 1위 시총 기업인 엔비디아 CEO가 한국에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회장, 삼성 회장 그렇게 해서 삼겹살 구워 먹고 치킨집을 가서 이 먹는 게 너무나도 이제 바이럴이 됐죠. 자, 이 사람이 한국에만 오면 너무나도 인기예요. 왜 그런가요? 다 우리는 이 사람의 덕을 보면서 살았기 때문이죠. PC방 가면 다 엔비디아 그래픽 칩이 있었고, 지금도 저희 집에는 그 엔비디아 그래픽 칩 덕분에 원활한 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친근해져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품도 되게 좋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에 왔을 때 딱 하나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시나요? 유퀴즈에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 씨가 이 쟁슨황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엔비디아가 원하는 인재상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떠한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 세계 1위, 이 시총 1위 기업이면 좋은 스펙, 뛰어난 IQ, 뭔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야지 그러한 인재상에 어울린다고 여길 텐데, 이 젠슨 왕은 의외의 대답을 했어요. 바로 이 지능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지능, 스펙, 이거는 이제 너무나 흔한 상품이 되었다고 해요. 너무나도 이제 학벌 좋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IQ 높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 학벌 좋은 사람이 흔한 상품이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제는 뭐가 있나요? 인공지능, AI가 있죠. 이제 가게 사장님도 아르바이트생도 여러분들도 집에서 뚝딱뚝딱 하면 코딩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고, 그렇게 전문직의 일을, 음악도 만들어질 수 있고, 심지어 모든 것을 다 가능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좋은 인재상인가? 젠슨 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성이라고 답했는데요.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려면 베풀 줄 아는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엔비디아가 찾는 인재상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모두는 다 엔비디아 지원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총 1위 기업도 이 좋은 사람을 찾고 있어요. 성격 좋은 사람, 인품 좋은 사람,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좋은 사람을 찾고 있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가요? 교회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있나요? 성실한 사람, 예의 바른 사람, 잘 섬기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그런 사람을 좋은 신앙인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나요?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남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거듭남 없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 되어도 그거는 진정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으로만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의 목표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목적이 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그저 선생으로만, 랍비로만 존경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착각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만 만족하면서 신앙생활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괜찮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거듭남은 교회 안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순간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라 착각하면 안 돼요. 구별되는 사람이지, 이 구별이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오히려 세상 한가운데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거듭나지 아니하면, 진실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고 느끼겠지만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이 광야 생활을 하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거듭나면 우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감사한 게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이러한 기도 제목을 임원들한테도 나눴어요. 제가 정말 이 목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 딱 한 명이에요. 주님, 제가 뭐 2년, 3년, 4년, 5년까지 있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제 목회를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제 설교와 제 기도와 제 양육을 통해서 단 한 명이라도 거듭난 사람이 있으면 저는 정말로 은혜 입은 자입니다. 제 목회는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하면서 나갔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러한 청년들이 계속해서 한 명씩 두 명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여정에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거듭남입니다. 나의 의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아가 보세요. 주님, 좋은 사람 대신 내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은 내 이 거듭남의 결과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좋은 사람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없이 이 좋은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내 이름을 남기고 나를 자랑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한 것들을 목표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돈을 잘 버는 것인가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시나요? 이것을 청년의 시절 때 거듭남을 통해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그저 부자 되는 거, 그저 좋은 집에 사는 거, 그저 결혼해서 애 몇 명 낳아가지고 평범한 삶을 사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독교는 좋은 사람이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을 양육하는 그러한 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새 사람이 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서 좋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좋은 사람으로만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줄지는 몰라요. 저처럼 대학 시절 때 만나줄 수도 있고, 누구는 30살, 40살, 50살, 아니면 어쩌면 죽기 전에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이 삶을 통해서 삶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반드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거듭남의 기간을 단 1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하루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땡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이 청년을 빨리 만나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청년을 더 빨리 만나주셔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같이 동역자로서 세워지게 해주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청년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것은 거듭남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은 출발해야만 합니다. 늘 이것을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듭남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